제목은 목사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어쩌다가 친구의 권유로 크리스마스 때나 교회에 부흥회할 때 교회 가면 목사님은 아주 거룩하게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때가 있었으며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런 인자하심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목사는 언제나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각 가정마다 신방을 다녀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모이라고 새벽종을 울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새벽종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때만 해도 온 들판에 큰 교회에서 종을 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종소리는 참 듣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언제나 자제하고 절제하느라 외모에서도 가난이 배어져 있었고 성직자는 누구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기독교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목사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빨리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봅니다. 많은 신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종종 거름을 재촉해 오는 발자국 소리를 골목길에서 듣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른 하나님을 믿기 원했고 또 바른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헌신하며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북에 길선주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중이었습니다. 불교의 중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불교에서 하던 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염불 하던 습관으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사실을 전국 교단에 퍼뜨리면서 각 지교회들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신앙심의 결정판이처럼 되어서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려 교회에 나온다는 속설이 되어버려서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주인은 인천에서 천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이 은행에서 돈을 바꿔와가지고 아주 깨끗한 돈으로 아침마다 온 가족이 새벽에 하는데 헌금을 하면서 천일 동안 기도했다는 그러한 그 지인도 있습니다. 이렇듯 새벽 기도는 성도들의 믿음을 재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온갖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교회 놀이와 새벽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나라에는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한국에만 있는 풍습입니다. 성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자기가 일어났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서 통성 기도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기도해 보아야 아무런 소양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5월달 벼시물논에 물을 가두어 놓고 논에 개구리들이 제잘되는 소리이며 어린아이가 제잘되는 옹알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아침부터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니 뭐니 하면서 쓸데없는 옹알이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시면 방문을 닫고 하나님께 아뢰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가 잘 안 들려서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새벽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 나라의 교계에서는 목사들이 잘못 배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바로 성경 변개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유세비우스나 콘스탄틴 황제 이런 사람들이 성경 변개해 놓은 것을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근거로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헬라어 성경을 출간하였고 독일에서는 네슬이 1898년에 가짜 성경 RV, ASV, RSV, NIV, 리바이스 버전,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성경들을 출간하였으며 왜 하필 중국 성경이 NIV 성경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 문화가 시작될 때부터 가짜 성경이 판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참 이렇듯 이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가짜 성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가짜 성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금까지 교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 한국 기독교 문화가 시작됐지만 가짜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대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일선 교회에 배치가 되었지만 교회놀이만 급급하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12만 명의 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운 목사가 없었기에 자기 양심껏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마귀의 실체를 잘 몰랐기에 모두가 다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성경대로 믿고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파송되었지만 또 우리 바르게 믿는 교회 목사들도 파송을 되었지만 파송되자마자 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마귀의 사주에 못 이겨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목회한답시고 해보니 성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모든 유혹, 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유혹이 밀려오는데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니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책은 공부를 잘한다고 신학교에서 1등을 했다고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며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목회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바른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서 바르게 살며 자녀들을 잘 돌보며 잘 가르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목사를 해야 하는데 신학교 나왔다고 바로 목회를 하면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전쟁이라면 바로 한 방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일반 교회 목사들은 신학교를 나오면 바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나오기 전에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사람들은 이 사역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도 않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안수를 받는다든지 어제 우리처럼 안수를 해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추대식을 해서 이렇게 목사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어려움도 겪어보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며 함께 어울릴 줄도 알고 그의 속마음도 이해하는데 그
그런 것을 겪지 않고 바로 목회를 하니 알 수가 있겠어요. 목사는 설교만 잘한다고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듯이 교회도 잘 돌보고 구석구석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며 상담도 잘 해야 합니다. 세상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르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목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혼을 이겨오는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야 하며 바르게 가르쳐서 구원받고 함께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열정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목사의 직책인 것입니다. 정말 목사의 직책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면 그 추모를 어떻게 목사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직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것입니다. 전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3개 이상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돈에 눈이 어둡거나 성에 대해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가장 예민한 부분을 설교를 하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조금 뒤에 이 지상에 오신다면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성도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할까요? 말씀을 배우고 잘 양육이 되고 믿음이 자라났으면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치는 성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큰 교회 목사를 한다고 해서 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서는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배우지 못한 목사는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만 생산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성도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던 사람이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믿음이 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학교 일반 신학대학 가면은 그 휴게실에 가면 담배꽁초가 쌓여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휴게실에가. 그 정도 신학대학교에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성경은 안 가르치고 인본주의 사상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더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나올 때는 성경을 고치는 사람으로 변모해서 자기가 신학대학을 나왔으니 성경을 고쳐도 된다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대주의를 공부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만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 해도 성경을 나눌 수만 있다 해도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세대주의를 전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만 정확하게 나눠버려도 어떤 목사하고 싸워도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어떤 때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또 어떤 구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구절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도무지 헷갈려서 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내에서만 해도 200개의 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네가 많이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 또 칼빈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보면은 그거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또 알미니안자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룰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실행하는 사역자가 탄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이 길을 갔습니까? 지금까지 이 맥을 이어오는 성도들. 자, 그 로마 카톨릭에서 그대로 이 박해를 하는데도
성경대로 맥을 이어오는 사람들, 이 도나티스트, 몬타니스트, 네스토리안, 폴리시안, 보고밀, 카타리, waldensian, 왈비겐스, 재침례 교도,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맥을 이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로 이 짐승의 털을 입고 산에 숨어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유리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에요. 뭐 도나티스든 몬타니스든 네스토리안, 폴리시안,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자기 목을 다 내놓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도 그들의 뒤를 이어 바른 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돈에 욕심나거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떠한 것도 욕심을 갖고자 한다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것에 어떤 욕심이 있거나 한다면은 저는 처음부터 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젊은 날 많은 돈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때만 해도 90년도 당시에 제가 1년에 한 150억 공사를 했으니까 그걸 엄으로 발행하면은 1년에 약 300억 정도를 돈을 만져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렇게 큰 욕심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돈에 대한 것은 추월을 해야죠. 돈은 성에 대한 것도, 술에 대한 것도, 어떤 노름에 대한 것도, 이런 것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추월하고 다 잊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는 부자로 살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한다면 목사 하지 말고 사업해야죠. 제가 지금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 여기로 지금 왔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일이 없습니다. 일을 주십시오. 제가 먹고 살고 헌금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거리를 또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고,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주인이 소를 몰고 가는데 이리 저리 하면 소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리 어렸을 때 소 먹고 몰아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제 뒤에서 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 꼭 은사주의 정도로 누가 말하면은 저 사람은 은사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 와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영업을 하죠.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를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하고 하시다가 제가 작년 12월 말부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으니 제가 일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신통찮게도 일이 딱 끊긴 거예요. 야, 정말 너무나 이렇게 일을 끊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맥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호반건설 또 현대건설 그쪽에 하던 일이 올 5월달까지 끊어져 왔어요. 작년에 하던 것이. 그 하던 일 말고는 일이 새로 들어오는 일은 딱 끊겼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번에는 춘천에서 일이 들어왔는데 한 4억짜리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서는 제가 넣었거든요. 그러나 여태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저를 따라다니는 업자가 있거든요. 그 업자들한테 이 공사는 나오면은 당신이 해라. 또 울산서 나오는 공사는 이 공사는 당신이 해라. 내가 다 여태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상 받으시라고 다 줬어요. 다 주고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다 미루고 있어요. 그때부터 일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 줘버리고 이 사람 줘버리고 그래갖고 일이 딱 끊긴 거예요. 정말 너무나 신통찮게 일이 기껏해야 하루짜리 이틀짜리 이런 거 한 2-3건 정도밖에 6개월 동안에 없던 거예요. 다 일이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맥을 딱 끊고 이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확실히 알고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중에서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저도 제가 사역자가 되려고 0.1%도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역자를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거리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이것이지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추워도 생각도 안 해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살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잘 배워뒀다가 또 정확하게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후진들이 탄생하여야 합니다. 일반 교회 어디에서도 제대로 배운 목사의 탄생은 어렵습니다. 와이셔츠를 입는데 첫 단추가 잘못 맞추어지면 계속 비뚤어지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바른 성경으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정확한 목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개혁성경 갖고 보는데 어떻게 그 바른 목사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성경대로 맥을 이어가는 교회만이 바른 목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선한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노숙자의 식단을 돌아보고 사회의 뒤안길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몸이 닳고 닳아 100번 다 닳아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가난한 사람은 있었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의 식단을 돌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돌봐주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러한 일들은 시에서나 구청에서나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 목사가 전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주어도 어느 정도껏 하는 것이지 불쌍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일평생 도와준다는 것은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불쌍한 사람이든지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방언이나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러한 일이나 한다면 어디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겠어요?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그 길을 막아서며 가면 안 된다고 정말 그곳은 무서운 곳이라고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인가 그런 줄도 모르면서 목사를 하고 있다면 그 목사는 가짜 목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렇게 지옥도 계속해서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일반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을 한 번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무서워서 지옥을 나오질 않아요.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역에서 거리설교 하는데 내가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인가 봐요. 지나가면서 왜 지옥을 이야기하냐고. 그 사람은 노발대발하고 가더라고. 지옥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나가지만은 일반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한다 해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신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지옥이 어디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되죠. 여기나 되니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 거 있는 거죠. 이러한 가짜 목사에게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을 살 때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려고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성도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가장 쉽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것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있겠어요?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구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면서 몇 사람이나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왔습니까?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8년 동안 구령하고 거리설교하면서
몇 사람을 이겨왔는지는 알 수가 없죠.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는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알 수가 있을 것이며, 제가 알지도 못한 사람의 저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고 어느 공원에서 조용하게 앉아서 복음을 전했지만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나를 알아보고 형제 때문에 구원받았노라고 이야기하면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지상생애를 살면서 헛되이 살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람의 혼을 사랑하는 연민의 정이 있어야 구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구령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낚시를 잘하는 프로 낚시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본문 2절에서 여기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은, 오늘 보신 본문 2절에서요, 감독이라는 직분은 현재 목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감독, 장로, 교사, 이 세 직분은 현재 목사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장로의 직분은 12제자가 모두 장로였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좋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지라.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수석 이 제자예요. 근데 자기를 보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가 여러 명 있는데 나도 장로된 자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장로예요. 자, 지금 그때 장로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목사 밑에 장로가 있는 거예요. 목사 밑에 직책이 지금 장로, 목사, 감독, 교사, 이건 똑같은 지금 목사인데 장로교회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수석 제자인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서 5장 1절에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장로라고 했는데 현 이 시대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모두가 다 목사의 직분 밑에 장로의 직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사들이 장로라고 말한 12제자보다 더 위에 있는 직분인가요? 지금 보면 세상 보면 목사 밑에 장로가 있으니까 목사가 더 위죠. 목사 밑에 장로란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목사들이 12제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며 교회 놀이를 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직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직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직책은 목사와 집사 두 직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아내의 남편만 만든 직책인 것입니다. 총각들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목사나 집사가 되어서는 성경에 위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은 다 믿으면서 왜 이러한 구절은 믿지를 못할까요? 순전히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십니다. 자, 감독도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성도들과 우리 회중들이죠. 감독들과 집사들과 감독하고 집사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직책은 없는 거예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감독이나 장로나 교사가 가리키는 사람은 현재 목사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는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가 목사가 되고 또 집사, 권사, 무수한 직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성경에 어떤 구절은 믿고 어떤 구절은 믿지 못할까요?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목사보다 집사가 더 어렵습니다.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왜 비난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남이 볼 때는 흠이 없고 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스스로 곤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목사와 집사의 직책인 것입니다. 한 예로 얼마 전 철원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목사이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가 이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완전한 변장을 하고 골목길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담배 피우는 현장을 보았던 사람이 가서 모자를 툭 이렇게 치면서 목사가 담배를 피워하면서 나무라기까지 했던 거예요. 목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사모했다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소문을 발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교회 장로가 와서 사정하고 해도 안 되니 목사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어요? 끝내 그 목사는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그 목사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합니다. 이렇듯 비난받을 일을 목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신문 방송에 나오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목사가 구원을 받고 지옥의 실체를 알았다면 자살을 하겠어요? 숨이 끊어진 그 순간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담배 피우다가 걸려서 자살했다고 말할까요? 목사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 지금 바로 제 안에 있는 혼이, 제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은 저 안에 있는 혼이 밖으로 나올 텐데, 이 혼이 아무리 목사라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바로 지옥으로, 어디 뭐 구천을 떠돌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성도들이 다 보는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먼저 왔냐고 그러면은, 제가 담배 피우다가 걸려서 자살했습니다. 이런 목사가 추접스러운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성추행 사건만 일어나면 목사가 제일 먼저 거론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버젓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 한순간 때문에 자기가 이뤄놓은 수많은 업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이기에 사탄이 쳐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했니 안 했니 변명으로 일관하는 목사들이 이 땅에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했다고 하자니 자기의 업적이 너무 안타깝고 또 그 소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무섭고 또 음행을 안 했다고 하자니 법이 뒤에서 판결을 내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리발 닭발 다 내밀고 그러한 목사들이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순간에 밀려오는 욕구를 인내하지 못한다면 목사의 직책으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비참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이러한 사역자가 된다면 처음부터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비난받을 일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이러한 일에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매와 상담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양실에 문은 열어놓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문 닫아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자매는 자기의 여동생처럼, 나이 많은 자매는 어머니처럼, 또 누나처럼, 자매처럼 자매를 여자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목사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로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는 술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돈을 좋아하거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할 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가 돈 하면서 돈만 따라가다 보면 사역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목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돈을 내라고 한다든지 헌금 봉투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돈 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그 목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보시고 가시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런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을 사랑하면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목사라는 직책은 정말 잘만 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직책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면류관을 지금 우리가 보기에 우습게 보지만은 면류관 하나만 받는다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참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데 면류관을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 받는 것도 정말. 근데 그 중에서 자랑의 면류관, 우리가 받기가 제일 쉽잖아요. 자랑의 면류관이 제일로 받기가 쉬운데 이 자랑의 면류관은 최소한도 자랑의 면류관 하나는 우리가 받고 가야 돼.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우리가 참 면류관이 될 텐데 이걸 우리가 살아봐야 10년, 20년인데 이걸 못 받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잘해야죠.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책을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다면 영원토록 후회하는 직책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평신도로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으로 간다면 그 성도에는 영광이 있지만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러한 직책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극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해도 교단의 누울 때문에 하지 못하고 성경에 없는 장로 직책 때문에 장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에 없는 여자 직책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교단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이러한 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침례교회는 목사는 그야말로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교리로 견책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참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교리는 바울 사도께서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 것입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목사를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 교회가 꼭 목사를 두려워하고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목사를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나 실질 보고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목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사역에 넣어달라고 무수한 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사역에 넣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역을 넣어주시라면 목사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에 넣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거리설교를 함께 하고 구령하고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시면 함께 신앙생활 할 생각이었지 목사라는 직책을 받는다는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목사로 추대한다고 하니 부족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혹 교만해져서 성도님들을 다스리려고 한다거나 니콜라포처럼 성도들을 억압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성도님들께서 가차없이 저에게 잘못 가고 있다고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높아져서 누시퍼처럼 높아진다거나 교만해져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잘못된 길을 간다면 저에게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올바른 길로 성도님들의 선두에 서서 천상을 향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믿음으로 갈 때는 협조해 주셔서 이 짧은 지상 생에 사는 날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시냇물이 흐르는 널따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풀을 먹고 물을 흡족하게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이나 시냇물가에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왔더라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희망과 포부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앞이 꽉 막힌 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재해에 연루되어 허우적거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인생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 생명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빨리 달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경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선수들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수로 뽑아주신 분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특히나 바른 성경을 쓰고 계신 분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편에 속하고 자기 편에 성경을 보는 사람은 공격을 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성도들을 반드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잠시 내어주면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바른 성경을 쓰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자라면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선의 가시는 발라서 먹게 될 때, 그때까지 이르게 될 때까지 공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완전 무장을 하면 마귀는 자기들의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무장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마귀에게 점유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며 마귀가 이끄는 대로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위해서 이런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저도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마귀가 얼마나 저를 하는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귀가 길을 막고 이 길을 못 가게 하려고. 바른 길을 가면은 자기의 종을 한 사람을 뺏기니까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못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점유됐다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또 마귀의 앞잡이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얼마나 얼굴을 붉히는 그러한 성도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를 우습게 보다가는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다음으로 똑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마귀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감지가 될 때면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삶의 대열에서 잘 살았다고 말하는 성도도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넘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비참한 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목사는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생명침략에 소속된 성도들로서 많은 지역교회 목사들이 탄생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 교단교에서 목사의 탄생은 불을 보듯 뻔히 보게 되는 목사만이 탄생할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고 바르게 배웠을 때 그 교회에서 정확한 목사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99%가 NIV 성경을 쓰고 있는 교회들이고 세대주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가르치는 목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이 길을 반듯하게 성경을 아는 성도들만이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교회에서 주보나 돌리면서 자기들의 교회에 나오라고 호객행위나 하는 그런 교회는 바른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간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지지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식어버리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공짜로 얻었지만 멜루가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박사가 되고 성경을 다 암송했다 하더라도 구령에 열정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멜루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멜루간은 가만히 누워서 받는 그러한 멜루간이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실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멜루간을 주신다고 약속을 확실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말을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더욱 철저히 이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비웃고 돌을 던진다고 해도 이 일은 결단코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쉬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영적으로 자랐다 하더라도 헌신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의 기만 커질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자라나야 하고 성경도 알아야 하고 아는 것만큼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헌신해서 행위로만 하려고 한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지식도 잘해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앉아서 믿음만 늘린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 행위로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지식과 헌신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만 자라서 행위가 전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회 성도들을 보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정말 이 구절은 육신적인 그리스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를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줘야 하리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노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런 구절을 누가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듣지 말아야 되죠. 정말 이 구절은 우리가 듣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환교회 성도들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으로 다가서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 착한 종들아 멜루간을 받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성도는 받고 어떤 성도를 못 받는 일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그날을 고대하며 영원히 살아간다는 희망과 포부를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